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여러분 주일 예배입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꼭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연초만큼 복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시기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에는 성도님들이 가장 크게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건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복 받는 것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저희도 성구영순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 이 인사를 할 것 같은데요,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복이란 게 뭘까? 국어사전에서 복이란 말을 찾아보면요, 아주 좋은 운수라고 되어 있고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삶에서 누리는 좋은 현상과 그것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복이란 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행운을 누리는 것,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복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을 만드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복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죠. 복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복을 주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줘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를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은 과연 어디서 올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복 받으라고는 말하지만 도대체 이 복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기도 하죠. 결혼할 때는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정말 복 받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거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장난으로라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신문을 보시다가 토정 비결 아니면 어디 가서 장난으로라도 뭐가 되어 있는지, 내 띠에는 뭐가 있는지 보자,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은 우상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재미로 보는 버릇이 있다면 이런 걸 다 끊으셔야 돼요. 제가 일전에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에서 이제 이동을 할 때가 있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버스 이제 커버에 보면 광고를 해놓잖아요. 근데 그 광고마다 버스 안에 있는 자리마다 다 커버에다가 광고가 있는데 무슨 광고가 있었냐면 점집 광고가 쫙 있더라고, 버스 안에. 한 30명 정도 그 조그만 사진에 그 점쟁이들 쫙 놓고요, 자기 주특기는 보고 자기에게 와서 점을 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복 받습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를 그냥 버스 안에다가 가득 해놓은 거예요.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사람이 별로 없는 버스여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가는데, 야, 정말 이렇게 점쟁이들이 많나 싶기도 하고, 점쟁이 광고로 가득 찬 버스 안에 앉아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요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이제 로봇가 나와요. 그리고 전기차 중에 테슬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미국 차입니다. 이 차는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게 뭐가 나왔냐면, 차를 주차해 놨어요. 차를 3층에 주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2층이나 1층에 있어요. 그럼 전화기 어플로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없어도 차가 자동으로 그 사람 앞까지 와요. 이제 이런 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한국에도 서비스 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가면
정말 운전기사가 없는 그러한 그 로봇 택시가 지금 시내를 막 돌아다녀요. 지금 막 과학이요 발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전 100년보다 지금 한 불과 50년 정도가요 과학 발전이 그동안에 있던 과학 발전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요. 이제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요. 컴퓨터는 0과 1의 숫자로 이루어지는데 0이 있으면 1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1과 0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로 한 100년 걸려 계산할 거를 양자 컴퓨터는요 1초면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개발돼 가지고요 이런 컴퓨터들로 신약을 만들기를 시작하고 의학적인 것으로 막 이런 것들을 만들기를 시작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점집들은 더 성황하고 있어요. 그 학문의 산실이라고 하는 대학가를 가보면 타로점 보는 점집들이요 쭉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 발전을 이뤄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할 데가 없죠. 그 반작용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복을 누가 주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점집들이 막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에는 우리 안에 다 그게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다른 누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그 불안한 마음에 기생해서 마귀가 자꾸만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면 이 불안이 해소됩니까? 어디 가지 마라, 뭘 조심해라 이런 말만 잔뜩 들어요. 그래서 막 불안해하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고 정말 나쁜 일이 생겨버리면 아유 그 무당이 용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한번 예언을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저녁이 되면 다 저녁을 드실 거예요. 다 저녁을 먹을 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안 드시는 분이 계실지. 그러나 한 80% 이상은 저녁을 드실 거예요. 제 예언입니다. 제가 이런 거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을 막 제가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막 불러요. 불러서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올해는 차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야 돼. 큰일 나. 차 조심해야 돼. 그러면 그 집사님이 길 건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다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막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져서 차 사고라도 나면은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용하네 뭐 이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녁 먹을 거 예언했다 그래서 저녁 진짜 드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용하네 이런 마음 가지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점을 치고 토종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요 다 그런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초라고 해서 점 보고 이렇게 어디 토종비결 찾아보고 이런 거는 다 끊으시고, 혹시라도 있으시면, 그리고 장난으로라도 우상에게 절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다 들었고 이제 믿는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복 받기는 원하지만 점집을 다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복과 하나님 주신 복이 어떻게 다른가? 또 세상에 있는 복을 받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복이라고 할 때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복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11장부터 25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전에 우리가 봤던 개정 성경, 개역 성경은 그냥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또 어릴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하고 좋았는데, 개역 개정판,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다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이걸로 바뀌면서 근원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썼어요. 창세기 12장 2절 제가 읽을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써져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자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거에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어쨌길래 말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복 자체라고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하나님이 복이라는 말, 넌 복 자체야 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해요. 족보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 족보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근데 그 기록된 기록만을 보면 이 사람은 복이란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11장 29절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을게. 한번 보세요. 11장, 창세기 11장 29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아브라함은요 족보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성경의 족보는 중심 인물을 두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의 아내이고 그 사람은 어디에 와서 왔고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기록해요. 이게 족보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족보는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그 이름의 나열이 아니에요. 그 이름의 내력을 통하여 어떻게 가정이 형성되었는지, 가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뿌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의 조상, 그 위의 조상, 위의 조상 그 누구라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윗대 조상 누군가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전쟁에 나갔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쭉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족보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족보가 쭉 진행되면서 아브라함 때에 와서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기록해요. 30절이요. 30절 제가 읽을게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와서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족보에 낳고 이 말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자식이 많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집안이 힘이 있고요, 그 가문이 번창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보면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너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이요,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또 그 자식을 비유하면 장군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 화살과 같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원수 앞에서 무기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자는 복된 자라고 시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11장에 소개하는 아브라함은. 그러니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마치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화살을 가지지 않고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원수를 만나도 지켜줄 자가 없는 겁니다. 전쟁터에 무기가 없는데 뭘로 싸우겠어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없다? 이것은 저 집안이 손이 귀하네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 집안에 소망이 없다는 거고 쇠퇴하고 있고 망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성경이 족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와서 그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에 와서 되게 끊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뭐냐? 아브라함에게서 자신의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하여 가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가문을 부흥시키는 것에 대하여 희망이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상태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시작돼요. 창세기 11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음을 말하고 말 그대로라면 아브라함은 복 없는 사람이 분명한데 12장 2절 3절에 가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복 없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녀가 없는 사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 가문이 망해가며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원수에게 조롱당해도 할 말이 없고 장수라 치면 전쟁 중에 화살이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복 없는 사람이네 라고 말하기에 마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네 자녀들을 통하여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거야. 너를 축복하면 나도 그 사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인 나도 너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이름을 너를 통하여 축복받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이 놀라 자빠질 만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나의 의지가 꺾일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여전히 내 주변 상황이 절망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일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받으려고 막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의지가 꺾일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그거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이 일에 대한 대장이 내가 아닌 것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대장이 내가 아니고, 내가 이 삶의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이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어려움과 힘듦이 와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대장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복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걸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이름은 들어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또 이분은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기로 소문난 사람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조지 밀러 목사님 삶을 다룬 책들을 보면 거의 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평생 동안 기도 응답 받은 게 5만 번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기에게 기도 응답 받은 걸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세도 100번쯤 세다가 잊어버리고 또 세고 또 세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그냥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 이런 의미로 5만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한 건가? 도대체 이 5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나? 근데 여러분, 이 5만이라는 숫자는 누가 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많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객관적인 숫자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평생 동안 일기를 쓰셨거든요. 이번 쓰신 일기가 약간 3,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럼 아주 두꺼운 책도 500페이지 넘지 않습니다. 300에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3,000페이지라면은 여러분 이게 사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일기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일기에다가 자기가 기도했던 것, 기도 응답 받았던 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세어보니까 세상에 5만 번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 삶을 소개하는 책은 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이런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만이라는 숫자는요 최소한의 숫자예요. 일기에 기록된.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인생을 더 살펴보면 아마 적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기도 응답 받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번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았다는 건데 하나님께 정말 수많은 복을 받은 사람임이 분명하죠. 그러면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기의 그 복받은 삶에 대하여 뭐라고 써놓았는가? 제가 이분을 잠깐 소개하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런 분이에요. 1805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청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1825년 11월에 토요일인데 우연히 토요 집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자의 귀로 들어서는 그때가 마치 우리나라의 IMF처럼
영국이 너무나 힘들어져서 대공황을 겪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이들을 그냥 길가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뭐 그때 아이들의 인권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막 자기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오면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렇게 다 막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해요. 그가 세운 고아원에 처음에 30명의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아원 사역이 끝났을 때에는요 2,00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을 한 번에 키웁니다. 그래서 그 평생에 한 뭐 60년이 넘게 고아원 사역을 하셨는데 그 평생에 얼마나 많은 고아를 돌봤나 이렇게 보면은 1898년에 이분이 돌아가세요. 93세의 나이로.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몇 명의 고아들을 키워냈나 보니까 15만 명. 15만 명의 고아를 키워냈고요. 대공황 시대에 그 많은 아이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별명, 기도에 응답받은 도 있지만 또 하나의 별명은 고아들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고아원 사역 시작할 때 기록에 보면은 가지고 있던 게요. 선물 받은 접시가 3개, 쟁반이 28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소금병 받침이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이 1개. 이게 다였대 이게. 더 없었어요. 이걸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63년 동안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았어요. 이분이 특정한 어떤 부자들에게 손을 빌린 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15만 명의 아이를 그렇게 먹였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고아원을 운영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모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입혀야죠. 먹여야죠. 교육시켜야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정부의 손을 안 빌리고 어떤 부자에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키워낼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기에 기록한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어요. 감사절이에요. 저녁이에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고아들이 다 굶게 생겼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애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식사 기도를 합니다.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 우리가 먹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쳤어요. 그럼 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품회사에서 차를 막 몇 대를 몰고 찾아온 거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오더를 잘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됐는데 혹시 이 고아원에다가 주면 먹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몇 대의 차분의 그 만찬을 그날 저녁에 이 아이들이 즐겼다는 거예요. 양식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책에 보면 끝없이 나와요. 끝없이.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들을 그렇게 채워내고 키워내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했던 고백은 이겁니다. 내 능력으로 고아원을 운영하고 키우라고 했다면 나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아들을 키워내고 고아들을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고아원의 대장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밀러 목사님 사역을 보고 박수 쳐주고 하지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분명히 안 거예요. 여기의 대장은 내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대장이야. 하나님만 대장 되셔. 내 인생의 대장은 하나님이야. 인정하고 의지했더니 무려 15만이나 되는 고아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 원리.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이 주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대장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임을 인정한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왜 복 없는 사람 아브라함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까? 자녀를 낳는 그 일에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대장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영역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눈앞에 있습니까? 그럼 인정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합시다. 복을 구하려 다른 것을 기웃. 더 이상 이런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대장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임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인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체험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